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 56절 말씀은 제가 주일에 한번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다 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또 잘못 믿음과 제대로 믿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말씀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사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왜 부족함이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늘 항상 부족함을 느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말씀에 은혜가 없다, 말씀에 충만함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도 그분은 그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죠. 영적인 필요를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니 뭐한 겁니까? 늘 부족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에는요 아무리 그 은혜를 누린다 해도 소멸이 없고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면은요 아무리 누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성령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주시고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설교를 누가 합니까? 스데반이 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에 찔려 이를 가고 내치고 돌로 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는요 사실은요 좋지 않습니다. 왜? 책망의 말씀, 우리 인생 가운데 고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에 따라 너희가 누구를 좋게 하랴? 여호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축복의 말씀을 달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기분 좋게 해달라는 게, 육신의 설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설교를 들으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난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버금갈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였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고 비운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도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한 번도 육신의 결정을 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도요, 맨날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아서 회개하는지. 예?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야, 끝났다, 이제 회개는 끝났다. 아니요.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회개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를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맞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존재 가치가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나이가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씀이든지 성령의 설교의 결과는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회개의 역사가 돼야 되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갑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 영으로 듣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듣습니다. 이를 갈죠. 그리고 내칩니다. 돌로 칩니다.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56절, 59절, 60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되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초대교회에 뭐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 회개하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은 돌로 쳐 맞아 죽기는 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다 누구 탓입니까? 다 자신의 탓입니다. 자신의 탓. 나로 말미암지 나에게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현상에, 어떠한 그 결과에 남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진리의 외침은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요, 복음은요, 세상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 좋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좋은 겁니까? 좋은 소식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이를 갈아야 되고 내치고 돌로 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죠. 어떠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뻗어 죽는 것,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것이 복음의 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뭐 예수님은 복을 다 받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에 이루어진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까지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사실은 복되게 하시는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으로 복되게 하시는 기준도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만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순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어디까지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기까지가 복음인 것이죠.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사명인 것입니다. 물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안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도 불평할 수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 2장 3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천 명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도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똑같이 베드로가 한 설교를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3천 명의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이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이냐 복이 아니냐를 나누는 겁니다. 다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하지만 내 인생은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아니요. 복음과 진리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믿음의 수준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 여러분 그거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뭐 방언을 해서 성령 충만하다 아니요? 전도를 잘해서 성령 충만,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을 때만 동행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존재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날씨가 좋을 때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이러한 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과 내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근데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발견하였더니 우리 입술에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은요, 고난과 상관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내 기분에 따라 내가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감사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57절 58절 말씀 보세요. 57절 58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56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인자는 뭐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노라.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거 뭡니까? 귀신 소리잖아요. 귀신 소리. 예,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할 때 어떡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발악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기도를 하면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 뭐 소리가 크다고 해서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가 그래요. 귀신이 발악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이 기독교와 나를 증오해도 나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삶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곳에서도 누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삶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말씀에 속한,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원수를 사랑합니다. 스데반의 기도였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모하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끝까지 뭐합니까? 용서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끝까지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뭐합니까?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데반이 기대한 것은, 사실 스데반이 기대한 것은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좀 그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면서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주하면서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죽지만 너네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다 지옥에 갈 거야. 너희들 다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함에 있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과 상관없이, 상황과 여건과 고통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영혼을 죽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구별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언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환경으로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나쁘면 나쁘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로 다스림 받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다스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에 혹해서 우리도 그것에 같이 동조하고 그것에 다스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은 아닙니다. 육신의 다스림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